1972년에 미국의 알코오 생명연장재단에서 처음 시작한 서비스가 냉동인간 보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나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들이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냉동 상태로 시신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을 앓았던 2살짜리 여자 꼬마 아이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까지 현재 약 한 60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서비스 비용이 미화로 약 2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 되는 비용. 사람들이 기꺼이 그 큰 돈을 들여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희망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낱 같은 희망을 붙잡는 이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한 가정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제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에 있어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제가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셨다. 사랑하셨는데 바로 와서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죽을 때까지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우리 가치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때 좋은 나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오리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약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형이 험하다고 해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까운 거리를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지금 그 집에 오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기보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좋은 나쁜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좋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나쁜 일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이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쁜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위문하러 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 주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이미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는데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 대한 실망함, 원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나사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 다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택하시고 이 가정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제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무언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능히 그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설의 목표는 뭐냐면 핵전쟁이나 소행성이 충돌을 하거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대규모 재앙이 일어날 때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식량의 씨앗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지구의 동식물들이 보존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저장고를 다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Doomsday Vault라고 해서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 합니다. 거기에 약 한 200만 개의 식물의 씨앗들이 각각 종류별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들을 보면 그 씨앗들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씨앗이 필요한 때가 되어서 그 씨앗을 흙에 심고 적절하게 수분과 햇볕이 공급이 되면 다시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력이 나타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까지 이길 수 있다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다음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다음 삶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쉼과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그 죽음마저도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왜냐하면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기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8장 52절에 53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동안 딸이 죽고 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시다. 왜입니까? 그 죽음에서 능히 그 딸을 깨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에요. 아주 그의 인생의 노년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읽다가 그때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느 대목에서도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한 내용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사용할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산에 도착해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희생제물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비단 죽음은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능히 주님은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